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이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고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 마지막 때는 아버지만 아시니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가 내일은 아니겠지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고 내 생각에 빠졌던 모습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또 깨어있어서 주님 오실 길을 곧게 예비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이 골짜기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각각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지치지 않고 또 주님께서 힘 되어 주시고 복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도전받고 내 생각이 깨어져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도 전하시는 중에 은혜 허락하셔서 말씀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정신이 없죠? 저 이거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 거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자, 조금 정신이 없지만 우리 같이 예배하면서 나아갑시다.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79면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을 줄 알고 자,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 제목을 좀 거창하게 잡아봤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잡았습니다. 아, 뭔가 되게 딱딱할 것 같죠? 예, 내용도 딱딱할 수 있어요. 다소 졸음을 이겨내시며 스스로 졸음을 이겨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선은 여러분 너무 미안합니다. 막 정신없이 분주한 모습이 많아요. 예, 장비가 바뀌었는데 장비 적응을 못 해갖고 제대로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분주했는데요.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안 그럴게요. 한 주만 용서해 주세요. 자,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나 드라마 빼놓지 않고 좀 잘 봅니다. 아무도 없나요? 자, 그러면 나는 유승호를 압니다. 유승호를 모르는 사람이 등장했어. 네, 자, 그러면 나는 박민영을 압니다. 아, 자, 그러면 유승호와 박민영이 주연이었던 드라마 이름이 있어요. 뭔지 기억하세요? 모르죠? 네, 리멤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리멤버는 들어보셨죠? 어떤 드라마냐면 이게 이제 그 유승호가 과잉 기억 증후군에 걸린 환자예요. 그래서 딱 스쳐 지나가는 것도 계속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상황이 됐을 때 이 상황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때 여기서 뭐가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까지가 다 기억나는 그런 이 과잉 기억 증후군을 가진 유승호라는 이 변호사가 자신의 아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그 권력과 권력이라면 여기서 이제 거대 기업이 가진 권력과 싸우는 이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이 리멤버라는 드라마인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요즘 제가 가끔 가다가 정말 피곤하거나 지칠 때 한 번씩 보는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침 또 갖고 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와봤는데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드라마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이다 하더라도 한번 보시면 이거는 빠져들 수 있지 않을까. 빠져야 된다 생각하시면은 빠질 것 같다 싶으시면 보지 마시고 나는 괜찮아 할 것 같으면 그냥 한번 봐보세요. 네,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면 권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뭔가 이런 그 권력을 다루는 드라마들에 보면은 주로 등장하는 사람의 유형이 이런 유형이 있어요. 어떤 유형이냐면요. 나쁜 사람들은 꼭 어떻게
자기의 돈을 써서 사람을 키워요. 뭔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막 돈을 뿌려요. 그걸 받은 사람이 있지. 그죠? 자, 이 리멤버라는 드라마는 법정 드라마예요. 그러면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온갖 법을 가지고 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자기에게 돈을 쏟아붓는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풀려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혈안이 돼서 무엇인가를 계속 증거들을 찾으려고 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무언가에 되게 헌신적인 또는 무언가를 되게 분별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다루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이 그 부분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이런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제 예수님을 잡아야겠다, 체포해야겠다라는 이런 결정을 내려요.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왜 몰려들고 있었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14장 1절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몰려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체포해서 잡아 죽이려는 이런 음모는 앞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깨어있으라라는 경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좀 의미를 부여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갔을 때 모습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의 모습 혹시 기억나나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했었죠?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또 손에 들고 막 외쳤어요. 뭐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계속 외쳤어요. 이때 외쳤던 이 호산나는 어떤 의미의 호산나예요? 정말 너무 기쁩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니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서 내가 당신을 열렬히 환영할게요 라는 그 호산나의 외침이었어요. 이때는 초막절입니다. 자, 초막절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6월절이 된 거예요. 자, 6월절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6월절은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어떤 해방이냐면 애굽의 이런 압제 속에서 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애굽 사람들의 첫째 아들들이 다 죽는 희생을 통해서 해방이 되었던 그 날이에요. 무언가가 예수님이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외쳤던 호산나하고는 사뭇 다른 의미의 날이 6월절입니다. 호산나 했을 때에는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우리가 너무 기뻐요. 지금 이렇게 오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이런 느낌이었지만 6월절의 이 해방의 기쁨은 죽음을 보고 나온 거잖아요. 우리는 살아나왔지만 죽음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 나온 해방을 맞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엄숙한 분위기의 해방의 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이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일주일 진행되는 것의 마지막 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과 6월절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6월절에 무엇을 먹는지 모르시죠? 자, 6월절에 먹는 것을 무교병이라고 해요. 발효되지 않은, 발효를 시키는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이 무교병을 먹는데 이 무교병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와 단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무교병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제 순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 이제 계속 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밑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작의 부분에 무교절과 유월절을 기록을 해놨어요, 마가는. 그런데 마가만 이렇게 절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 마태도 유월절을 기록해놨고요, 누가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기록해놨어요. 절기를 기록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무언가 되게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하고 지금 이제 본문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쵸? 하지만 예수님을 이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이야기였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행동을 보고, 이 믿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앞으로 계속 그를 기억하라, 이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너희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해야 된다, 본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토록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해야지 이 여인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냐 했을 때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인,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인,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렇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렇다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즉,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죠? 죽음을 맛봤던 사람입니다. 이 죽음을 맛봤던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죽었던 오빠를 다시 찾은 거죠. 그 은혜를 어떻게 이 마리아는 갚아야 될까? 그날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를 계속 기다렸어요. 계속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은혜를 갚을 기회를 드디어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마침 근처에 있었나 봐요. 마리아가 갑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는 여인의 이 행동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인이라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그 은혜의 감격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물론 정말 큰 은혜가 있었죠. 근데 이 은혜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계속 고민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실천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 매일 그냥 한결같이 부어주신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이제 계속 돌아와 볼게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기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기름은 그냥 일반 기름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기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를 했냐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작은 옥합 하나가 300데나리온이래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했을 때 의미가 좀 이게 현실 감각이 안 오시죠? 이게 얼마짜린가? 300원이 뭐 300데나리온 정도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값입니다.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기본적으로 미니멈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한 그래도 한 8만 원, 7, 8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뭐 정말 최저시급을 받으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그래요. 6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 봅시다. 자, 6만 원. 6만 원이라 계산을 했을 때 자,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을 꼬박 일해야지 이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공기만 먹고 물만 마시고 살아도 돈이 소비가 될 텐데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난 값어치를 가진 돈이라는 거예요. 그 제품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나드라는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 기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도에 있어요, 이 나무가. 그러니까 지역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이 구하기 어려운 거를 또 가지고 오는 것도 힘들고 가지고 온 이것을 또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붙다 보니까 1년치를 일해야지 간신히 살 수 있는 옥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옥합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했어요? 깨뜨렸대요. 옥합을 연 게 아니에요. 옥합을 열어서 살짝 부어드린 게 아니라 깨뜨렸대요. 여러분, 1년치 이 고가의 이 기름을 그냥 한순간에 왕창 소비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향수 좋아하시는 분. 인겸이가 손을 들었네요. 자, 의외의 인물이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자, 인겸이에게 만약에 자, 1,800만 원짜리의 향수가 있다고 칩시다. 깰 수 있어요? 깨지면 어떨까요? 그 느낌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1,800만 원짜리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떨어진 거야. 깨진 거예요. 아작이 났어요. 어떤 기분일까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느꼈던 기분이 그 기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짜린데 이걸 우와 거의 진짜 미쳤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냥 기름 전체를 예수님께 다 쏟아부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이 기름을 어디에 부었는지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어디에 부었다고 돼 있죠?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죠? 머리에 부어서 이 기름 전체가 흘러내리게 된 거예요. 자, 기름을 머리에 바른다라는 거는 흔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딱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돼요. 첫 번째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왕이 즉위식을 가질 때예요. 왕이 세워질 때. 왕한테도 기름을 뭐 왕창 붓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이 세워질 때 기름을 발라요. 이 두 경우에만 원래 기름을 바른다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다른 또 하나의 해석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이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죽음을 준비하려 한다. 이 기름이 죽음과도 연관성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여인은 굉장히 비싼 헌신을 했습니다. 그죠? 돈이 많아서 그냥 이거 한 걸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거였으면, 돈이 많았으면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죽기 전에 뭔가 치료를 했겠지. 아파서 죽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냥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집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집은. 이런 집에서 이 300데나리온짜리 기름을 준비한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정말 걸렸을까요? 이걸 마련하는데.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거를 이렇게 한순간에 버릴 수 있다는 거. 예수님께 다 올인한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사역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남은 건 이제 뭐예요? 죽는 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향유 옥합을 깨서 그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이 여인을 향해, 이 여인이 지금 나의 죽음의 길에 함께 동참해 주는구나. 나의 이 죽음의 길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지금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역에, 마가복음에 특히 그런데요. 이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요, 후반부로 달려갈수록 사역의 중심부에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향유를 남자가 부어주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특히나 마가복음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음과 관련된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상 7원에 보면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발견한 것도 누구였어요? 여인들이었어요. 성경은 후반부로 갈수록 남성의 비율이 줄어들고 여성의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해서 이 당시 예수님이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여성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여성들이 더 예수님께 더 적극적인 헌신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남자 중심적인 사회예요. 그런 남자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영향력을 이렇게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중요한 영향력이 이 여인들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잘 모시세요. 아셨죠? 우리 홍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 홍근이가 잘 모셔주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네, 고개를 또 돌리네요. 나는 아니요 라는처럼. 네, 자, 어쨌든 좀 막 이렇게 지금 삼천포로 간 것 같지만 다시 이제 돌아와 봅시다. 자,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 오늘 말씀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가장 가까운 대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제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을까?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거를 이 여인은 보았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과 대화하는 상태로만 너무 좋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귀담아 들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를 3번이나 말씀하셨던 거를 들었던 그것들을 마음에 담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함께 동참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아, 내가 예수님 죽음에 동참해야겠다라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겼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끝까지 눈치채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들은 오히려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한 걸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이렇지 않아요. 이 물질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큰 돈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 속에는 이 여인의 뜨여 있는 나를 바라본 눈을 너희도 가져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통찰력을 가져라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을 너희 주변의 것들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2번째, 그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헌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영적인 눈을 갖자, 분별력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녹아내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 헌신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그 영에 뜨여진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떠한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일까요? 어떤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까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본이에요. 본. 제자들이 닮아가야 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이미 교회다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무엇이 돼야 한다? 본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한 명 한 명의 존재들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청년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정했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라건대 원하건대 그러한 존재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서서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본받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럴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상주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할 찬양은 여러분, 저희가 연초에 또 연말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올릴 때 항상 제일 마지막에 넣었던 찬양이에요. 항상 제일 마지막 찬양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찬양인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항상 마무리할 때 부르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이 가사의 고백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내가 주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내가 올바로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몸된 교회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퍼뜨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일하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다해, 나의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생활을, 나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소리가 커도 좋고요, 작아도 좋고요, 상관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전심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이 기도를 함께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보면 어떨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해 보고 계신 마음을,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해서 계획하신 것들을,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내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발견하며 그들을 이제 하나님, 정말 그것들을 위해서 주님의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데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이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서 있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교회된 우리가 올바르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 땅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올바로 우리가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우리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의 이 한 주가 정말 주님께 감사밖에 올려드릴 것이 없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결단의 찬양을 이 찬양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찬양을 할 때 같이 일어나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일어나시고 싶으시면 네, 일어나셔도 좋고요.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셔도 좋고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딱 한 번만 딱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내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세상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시간 가운데, 그들의 순간순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